자,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시죠. 주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귀신 꿈꾸지 말고 주님 꿈꿉시다. 우리 꿈꿨다 귀신 꿈꿨다 뭐 이런 거 귀여운 거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꿈, 자기 자신이 잘 되고자 하는 꿈을 꾸는 것은 전부 다 무슨 꿈이에요? 그게 귀신 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일 귀신의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꿈이 없는 사람은 표류합니다. 꿈은 사람을 추동하는 힘을 줘요. 꿈이 없는 사람은 삶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저류할 수밖에 없고,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막 소용돌이에 조각배가 흔들리시듯이 그렇게 표류할 수밖에 없다. 근데 꿈을 갖는다라고 해서 모든 꿈이 하나님 앞에 값진 꿈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꿈을 갖는다고 하지만 이 꿈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따게 되는 열매는 너무나도 쓰고 아픈 그런 결과를 맺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것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너무 괴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억지로 이걸 힘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려다 보니까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는 것처럼 가랭이가 쫙쫙 찢어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꿈을 쫓아서 내가 살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이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꿈이 바로 내 꿈이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꿈이 너무 원대하게 펼쳐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꿈을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곧 뭐가 돼버려요? 내 꿈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일치예요.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인터넷 아이디가 나마하마예요. 나마하마가 나만한 하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도 세상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꿈꿔야 되는 가장 이 지고한 목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꿈으로 뛰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 뭐 말씀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다 보면서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독은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꿈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한테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꿈으로 뛰는 사람이었어요. 꿈으로 뭐가 뛰었을까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꿈으로 뭐가 뛰었을까요? 몸이 뛰었습니다. 우리가 꿈을 갖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갖잖아요. 그러면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두근 계속 심장이 막 뛰기 때문에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몸이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꿈은 뭐냐면, 모든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하는 이방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꿈이었어요.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전부 자기의 주로 모시고자 하는 꿈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럼 버려뒀냐?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역시 자기를 생명책에서 버린다고 할지라도 자기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그의 꿈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어디까지? 땅 끝까지 미쳐서 있게 되는 한 영혼들을 전부 다 주님의 품으로 안기고 싶어하는 그 중매쟁이의 꿈이 사도 바울의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제 세우고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를 이제 세워냈으면 서로 성도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지교회 하나가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꿈꾸는 교회는 뭐냐면 무형의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였어요. 교회론에서 제가 가르쳐줬죠. 2가지의 교회 형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무형의 교회, 하나는 유형의 교회입니다. 유형의 교회는 뭐 예를 들어서 생명샘 교회 이러면 이게 유형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샘 교회에 뭐 장금옥 권사도 있고 이명주 장로도 있고 막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눈에 보이잖아요. 이걸 유형의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무형의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전부 다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우리 주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한 분이시고 한 세례를 받았고 또 한 성찬식을 했고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주님 안에서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라는 겁니다. 생명샘 교회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샘 교회를 뛰어넘어서 옆에 있는 우리 교회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뭐 다른 어떤 교회들도, 이 타운의 교회들도, 또 우리 영역을 뛰어넘어서 해외를 넘어서서 멕시코에 있는 교회들도 전부 다 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 신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이거 나오죠. 그때 거룩한 공예, 이게 이제 교회란 뜻이거든요. 이 교회를 캐톨릭 처치 이렇게 영어로는 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캐톨릭 처치 하니까 이거 봐라, 사도신경에 카톨릭 처치 천주교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나왔잖냐. 그거는 정말로 무식해서 나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카톨릭이라고 하는 뜻이 유니버설의 뜻이에요. 범세계적인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성도들과 함께 다 교통하면서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꿈이었다고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꿈은 뭐였냐면 팍스 로마나 시대였잖아요. 이 팍스 로마나 시대에 이 힘이 지배하고 힘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이 시대에 힘에 따라서, 힘의 원리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 그런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어요. 팍스 로마나 시대에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 힘 때문에,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짓눌리고 억압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혼자 그런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런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뭐였어요? 로마 교회에 핍박이 온 겁니다. 로마 교회에 핍박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팍스 로마나의 힘의 원리에 찍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계속 찌겨 눌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수치를 당해야 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언젠가 의로운 재판장이 나와서 심판하실 때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갚으실 거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가르쳐주면서 팍스 크리스티를 꿈꾸게 해준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세워주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약간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약간의 분열이 있었어요. 이 약간의 분열,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주고 싶었어요? 심업해주고 싶었던, 이게 서로 봉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서로 반목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믿음이 좋은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모두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면서 서로 위하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을 꿈꾸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물론 자격이 있죠. 왜냐하면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하죠. 첫 번째는 사랑의 빚진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빚지고 있어서 내가 너네한테 똑같은 빚진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의 능력,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 때문에 편지를 썼어요. 다시 얘기해서 너네가 팍스 로마나의 힘에 찌들려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복음은 팍스 로마나가 줄 수 없는, 로마의 그 힘이 줄 수 없는 그 구원을 너네한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언젠가는 너희에게 평화가 올 것이고 너희에게 승리가 올 것이고 번영이 올 것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튼튼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믿고 서라, 견고하게 서라,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어때요? 로마서를 쓴 목적과 사도 바울이 꿈꾸는 목적이 만납니까? 정확히 만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사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사도 바울은 왜 로마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내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은 서바나였습니다. 결국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자, 스페인은 땅끝으로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소명을 완수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스페인까지 가려면은 스페인까지 가는 경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물질적인 지원과 또 그 사람의 힘, 맨파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근데 저기 마게도냐나 뭐 이런 데서 지원을 하려면 어때요? 안디옥이나 이런 데 지원하려면 너무 멀어.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게이트웨이 처치로 만들고 싶다고 그랬죠. 전진 기지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관문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이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 성도들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는 주님 품에 안기겠다.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면 나는 이제 주님 품에 안겨서 내 인생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 지역을 봐보세요. 이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의 그 밑에 쪽 끝자락, 남쪽 끝자락에 보면 주데아라고 되어 있는 그거 보이시죠? 거기 유다의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시작돼서 시리아로 올라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선교의 전진 기지를 세운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가는 곳이 어디냐면 밤빌리아 뭐 그쪽 지방, 갈라디아 그쪽 지방이죠. 1번이라고 써진데 여기를 먼저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우리 기억 속에 남는 장면이 하나가 나오죠. 복음을 전하러 루스드라에 갔는데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잖아요. 돌에 맞아서 기절합니다. 기절한 것을 질질 끌어다가 성문 밖에다 던져버려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기절해서 피 칠칠 흘리고 있는 거, 그것을 다리를 잡았든지 한테 옷을 잡았든지 잡아서 질질 끌어다가 성문 밖에다 끌어다 갖다 놨어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해요, 안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 가지고 그 마을에서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을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버려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갈 때는 누가 여기에 감동받아서 따라 나서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따라 나선 겁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갈 때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지금 3번이라고 써진데 이쪽 에베소 그쪽 근방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로막았죠? 성령님이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로막으니까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냐로 갔죠.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막 넘어와라. 그러니까 이쪽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냐 지방에서 첫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더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건지려고 피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요? 바로 아가야 지방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아가야에 뭐가 있습니까? 에덴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은 3년 동안을 거의 에베소에서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베소가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처치가 되는 거죠. 여기를 전진 기지로 삼아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 뭐 소아시아에 나오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있죠. 그 교회들이 다 이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 아시아를 전부 다 점령했어요, 복음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지방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방에 가가지고 이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다가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어디까지 전했다고 얘기합니까? 120까지 전했다고 얘기하죠. 마게도니아 위에 보면은 저기 로마 위에 일리리쿰이라고 써져 있죠. 그 지방이 일리루곤 지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스페인 가기 전이 바로 뭐예요? 로마입니다. 그러면 로마 가기 전까지의 모든 이 동쪽편에 있는 로마 제국은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복음을 전할 곳이 없습니다. 이 헬라의 그 알렉산더가 이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더 이상 땅을 정복할 곳이 없어서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모든 땅에 편만하게 복음을 전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건너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어 하면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는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내가 로마도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로마에다가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죠. 왜냐하면 이제 로마로 갈 때가 가까워 온 겁니다. 이제 모든 일들이 맞춰진 거예요. 곧 이제 하려고 했던 그 자신의 로마 가기 전까지 소명을 다 마치고 이제는 로마로 가서 서바나로 가야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렇게 돼 있죠. 자, 바울이 로마로 가기 원했던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의 꿈은 이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진 거, 이게 꿈이었다고 그랬죠. 두 번째 그의 꿈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예루살렘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마게도냐 교회도 전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했어요. 한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 교회에 누구라도 가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친밀하게 얘기 나누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것을 꿈꿨습니다. 근데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누군가 가서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전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가서 전했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했는지도 모르는데 이곳에는 이미 복음이 어땠더라? 전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때요? 야,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 탄압이 심한 그곳에서 탄압을 꿋꿋이 이겨내면서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야,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런 꿈이 누구한테 있었다? 사도 바울한테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모든 땅에 교회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방의 영혼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곳에 이미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교회를 세워놔 가지고 성도들이 막 좋은 소문이 막 퍼져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너희의 소문이 퍼져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소문이 퍼져 있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교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건 뭐냐면, 다 교회가 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누가 이 교회를 세웠는지도 모르지만 여기에 교회가 있으면 가가지고 교제하면서 서로 얘기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과 뭘 가지고 싶었다? 기쁨의 교제를 갖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쁨의 교제를 갖기 원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꿈꾸는 성도들 간의 교제의 형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이제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도들은 교제를 하고 나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아주 그냥 영혼의 주스가 다 빨린 것처럼 탈탈 털려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피곤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은 성도들의 교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해지잖아요. 그러면 교제가 너무너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제를 하고 나면 그냥 얘기를 몇 마디 나누는데 갑자기 없는 힘이 불끈 쏟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막 그 사람 만나서 한번 얘기하고 싶고, 그 사람 집으로 놀러 가고 싶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라는데 안 가고 그냥 그 뭉작거리고 밤새고 가고 싶고, 눈총 줘도 막 안 가고 힘 나니까, 그렇죠? 이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집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기쁨을 주는 교제가 될까요? 주님 안에서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가슴에다 품고 있는 사람들끼리 교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이 서큘레이션 하기 때문에 막 힘이 쏟습니다. 몸은 피곤해요. 밤새 내도록 얘기했으니까 몸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기분은 어때요? 너무너무 좋고 영이 막 리프레시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 성도의 교제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에게 힘을 줘야 돼요.
교제가 끝나고 나면 야 정말 낭만이고 절망뿐이었는데 갑자기 소망이 쏟네, 힘이 쏟네,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이런 교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할 일이 많았어요? 바로 이 일, 편만하게 온 땅에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맞춰지지가 않았어요. 아직 서바나까지 갈 이 타이밍이 아닌 겁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머물러야 돼요? 소아시아, 그리스 이쪽 근방에서 머물면서 여기에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1260까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알바니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마치고 나서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속으로 원했죠. 뭘 원했습니까? 내가 가가지고 로마에서 기쁨의 교제를 한번 나누고 싶다. 두 번째 꿈인 정말 다들 하나 돼가지고 너무너무 즐겁게 얘기하는 이런 꿈을 내가 한번 실현하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지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해요, 안 원해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막은 것은 사실은 마귀가 막은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막은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의 자신의 꿈이 막은 겁니다. 내 꿈이 실현돼야 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지 않으면 나 로마로 가고 싶은데 못 가면 어때요? 나 왜 이렇게 막히지? 로마로 가서 좋은 교제하면 힘이 좀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스페인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뜻대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사도 바울한테는 자기 꿈이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갈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다 나중에 가면 되는 거예요. 허락할 때 가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히 하나님이 꿈꾼 것을 자기 자신도 꿈꾸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을 일치시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이 원하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요,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뭡니까? 로마에 가서 교제를 나눈 겁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로마 가기 직전까지 모든 땅에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해야 되는 것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간극이 있죠. 괴리가 있죠.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을 일치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다시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것이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에 지금 안 가도 괜찮은 겁니다. 앞으로 꿈꾸고 있지만 지금 굳이 안 이루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다. 자, 그래서 바울의 로마행을 가로막은 것은 무엇인가? 너무 바빴습니다. 눈코 뜰 새가 없었어요.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한번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싶고, 스페인의 그 원대한 꿈을 한번 계획해보고 싶고 이러지만 지금 나한테 주어진 것은 뭐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기에 열려진 아시아의 복음화, 그리고 그리스의 마게도냐의 복음화, 119의 복음화, 이것이 지금 나한테 주어진 숙제였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바빴어요. 바쁘니까 로마에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120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바빴습니다. 120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느라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미 로마 교회에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누구나 로마에 가서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요리사는 로마에 가서 한번 볶아보고 싶고, 또 머리하는 사람은 로마에 가서 지져보고 싶고, 검투사는 로마에 가서 찔러보고 싶고, 다 이렇게 로마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왜? 여기가 수도니까. 그렇잖아요.
워싱턴 DC에 목사님들 와가지고 목회 한번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내가 여기 있는 걸 어쩔 거야. 농담이고요. 하여간 누구든지 로마에 가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남이 터를 이미 세워놓은 곳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로마에 지금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전진 기지로 해서 스페인까지 가려면 그때 필요한 거지, 지금 가서 복음이 이미 있는데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지 않은 겁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충성되게 두 가지 원칙을 다 지켰다고 그랬죠.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 뭐였어요? 자기 영광 구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만 구하면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했어요?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3차 여행 때 여행했던 여행 경로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베소를 가서 에베소에서 주로 사역을 하고, 여기서 드로아로 갔다가 빌립보로 가서 고린도로 가가지고, 이 고린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땅콩 모양으로 이렇게 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배를 타고 오순절에 맞춰서 순례선을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순례선을 타면은 이 사도 바울을 물에다 빠쳐가지고 죽여보자 막 이런 음모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음모가 사도 바울의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고 다시 위로 올라간 겁니다. 빌립보로 올라가가지고 드로아로 가서 에베소 이 밑에 있는 밀레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저기 두로로 와가지고 두로에서 가이사랴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면서 국자 모양으로 이제 여행이 된 거. 이게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이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한 가지 제가 대표적인 예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이 드로아는 누구의 고향이죠?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드로아 출신이죠? 누가 드로아 출신입니까? 누가 드로아 출신입니까? 누가가 드로아 출신이에요. 누가가 드로아 출신입니다. 드로아는 이제 트로이죠. 영어로 하자면 이제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여기 누가가 여기 출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하나 살려요. 누가 죽죠?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이름이 조금 애매한 이런 사람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설교를 듣다가 설교가 밤새 내도록 설교를 했는데 더 길어지려고 그래. 그런데 그 좁아 터진 방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있고 등불이 막 켜져 있고 산소 부족이야. 그래가지고 졸다가 유두고가 어떻게 됩니까? 뚝 떨어져서 죽어버립니다. 뚝 떨어져서 죽을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 떨어져서 죽었으니까 어떻게 죽었겠어요? 목뼈가 부러지거나 막 이렇게 해서 죽었겠잖아요. 이것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목뼈가 다시 붙어도 못 살아나요.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는데 이거 목뼈 다시 이어준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니까 어때요? 죽었다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죽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자,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큰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큰 위로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생명을 다시 찾았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큰 위로를 받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이 심령 가운데 그들의 손으로 감각적으로 만져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있어도, 로마의 학정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진짜로 부활해 주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돼버렸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이 세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위로가 돼버린 거예요. 자, 사도 바울한테 그런 일들이 임한 겁니다. 손수건만 얹어도 병 나음을 받고요,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성령의 능력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꿈을 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꿈을 꿨죠? 이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하기를, 교회들이 팍스 크리스트로 견고하게 일어서기를,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서 서로 위해 주기를, 이렇게 꿈꾸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을 꿈꿨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꿈꿨어요. 자기의 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의 꿈이었고 하나님 나라만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표적을 나타내 줘야 됩니까? 안 나타내 줘야 됩니까? 당연히 나타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3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 지역에 복음이 다 전파가 됐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끝으로 로마 앞에까지 복음이 다 전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뭐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로마 앞에 가기 전까지 그리스와 소아시아, 터키와 그리스 지방 일대에 복음이 전할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전해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걸어서 산을 오르고 걸어서 협곡을 넘고 걸어서 시내를 건너고 또 걸어서 도시를 지나면서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행정을 대장정 속에서 행군을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바나로 가도 돼요, 안 돼요? 서바나로 이제 가도 되는 겁니다. 명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로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마지막으로, 고린도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지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에베소가 3차 전도 여행지고 고린도에서는 끝을 맺은 겁니다. 이곳은 왜 갔냐면 그때 당시에 이 전 로마 제국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었어요. 다들 배를 쫄쫄 굶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흉년이 가장 컸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탈탈 굶어서 다 죽어 나자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누군가가 줘야 되겠죠. 누가 줘야 됩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에덴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아덴 교회죠. 아테네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헌금을 거둔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헌금을 전해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에 가기 전에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로마로 갈 때가 돼가지고 로마한테 편지를 썼지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지만 아직 갈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안 가고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너네한테 갈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야 됐어요. 자,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로마에 가기 전에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왜 예루살렘에 가야 될까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임한 겁니다. 이 기근이 임한 곳에 먹고 살 수 있게 양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은 누가 줍니까? 이방인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맨 처음 예수를 만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 온 유럽이 꽉 차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까 물질적인 것은 누가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받은 사람이 물질적인 것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입각해서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헌금을 걷어서 헌금을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직접 갈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보내면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 각 교회들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다 같이 갑니다. 사도 바울이 돈을 갖고 가면 사도 바울이 헌금 갈취했다고 할까봐 오해를 받을까봐 사도 바울은 헌금통에다 손을 안 대요. 각 교회에서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대표들이 이걸 갖고 갑니다. 그리고 대표들이 가지고 가는 그 모임에 누가 껴 있어요? 누가가 껴 있어요? 그러면 누가가 대표로 가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라 합시다 이러고 전해줘도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여기를 갈까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인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있어요? 유대인의 사도인 야고보가 있고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와 유대인의 사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이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고 선교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방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군요.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꽝꽝꽝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갔어야 됐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한테는 뭐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결박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드는 사람들로 득실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봤듯이, 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냐? 너네가 혈통 때문에 또 율법 때문에 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냐? 웃기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너네는 구원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율법도 없고 혈통도 안 되고 또 이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냐? 웃기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은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은혜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요? 우리 유대인들의 율법이 별로 필요 없다고? 할례가 별로 필요 없다고? 성전도 별로 필요 없다고? 이렇게 되면서 확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겠다.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눈이 뿔게 해가지고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다 누구죠?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여기 가면은 목숨이 어때요? 위태로워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성에 갈 때마다 그 성읍에서 예언하는 자들, 선지자들 세워가지고 너 거기 가면은 잡힌다. 너 거기 가면 결박된다.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않고 끈에 묶여가지고 돌아다닐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한테 다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갈 필요가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걸 봐야 되거든요.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또 누구의 꿈이라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꿈이라니까요. 우리는요, 지금 현대 교회들은 잘못돼도 뭐가 크게 잘못됐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다른 교회가 잘 되기를 꿈꾸질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같이 하나 되고 사랑하면 됐지, 다른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이건 너무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성경대로 하면 어때요? 무형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교통하면서 하나가 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똑같이 어때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기를 원하는 개념인데 우리한테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이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들을 살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향해서 바울이 직진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요. 이제 3차 전도여행 이게 지도를 보시면은 빌립보에서 드로아에 가가지고 드로아에서 이제 유두구를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쭉 아소로 걸어갔다가 미들레노로 쭉 가가지고 밀레도에 가서 밀레도 해변가에서 이제 에베소 사람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 장로들이 이제 거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한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작별 인사하면, 지금 이제 가면은 절대로 너네를 만나지 못한다. 이것이 내 마지막 길이다. 나는 죽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22절 봐봅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꿈이 이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한테 주어진 사명대로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달려갈 길을 마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꿈이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내 욕정에 매여 있지 않고 내 유익에 매여 있지 않고 성령님한테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로마로 가지 못하게 막은 것도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로마로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지도에 보면은 119군에서 로마 가려면 배 타면 금방이에요. 1시간 타면 갑니다. 그렇죠? 또 고린도에서도 배를 타면 금방 가요. 편지 쓸 시간에 그냥 배 타고 가버리면 돼. 그런데 사도 바울한테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의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로 바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로마 땅을 아예 밟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런 땅 예루살렘으로 그는 지금 향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눈이 거기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패밀리가 되어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들 교회에서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모았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전 지역이 다, 전 로마 제국 전체가 다 모여요. 다 흉년이라니까요. 다만 자기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보다 좀 더 나았을 뿐인 겁니다. 좀 더 나았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먹을 것을 쪼개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 살리고자 돈을 모은 거예요. 이것을 기쁘게 했고 또 분에 넘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기쁘게 했고 분에 넘치게 했어요. 그들은 자기의 역량을 넘어서는 만큼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돈을 보낸 겁니다. 자, 이건 왜 그랬을까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패밀리야. 너희와 우리는 가족이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주 안에서 한 가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야. 우리 사랑의 표현이야. 내 사랑의 토큰으로 이 헌금을 받아줘.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개처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이 돈을 보내주면 아이고 돈이 왔네 감사합니다 넙죽하고 이렇게 받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한테 왔으면 부정한 것, 개가 준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수치로 여깁니다. 안 받아요. 근데 이것을 받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받아주면 아, 너네는 우리 패밀리야. 너네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의 토큰을 내가 받을게. 이렇게 받으면서 뭘 표현하는 거예요? 나도 너네를 사랑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와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유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가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데 거기를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그 에베소 성도들이 막 펑펑 울잖아요. 3년 동안 같이 동거 생활하면서 이 자기들한테 그 복음을 전해줬고 자기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줬으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마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사랑하는 이 사역자가, 자기 사랑하는 목회자가 지금 죽으러 간다는데 이거 누가 이걸 잡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주님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안 갔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안 가고 우리랑 같이 그냥 있어줬으면 좋겠어. 좀 더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요?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꺼이 사도 바울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변가에서 서로 어금 맞대고 끌어안고 펑펑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이 교회에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목사를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목사가 좀 힘든 일을 당할까, 목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거 부둥켜 안고 울고, 목사는 또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서 애써서 이렇게 돈을 모아놓은 것을 피나는 노력으로 모은 것을 이렇게 다른 가난한 곳을 위해서 주는 그것 때문에 또 십자가 지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래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이런 교회 너무 멋지잖아요. 이런 교회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라니까요. 근데 성도는 목사를 너무 싫어해. 목사는 성도들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막 지쳐있어. 서로 사랑하지 않아. 서로 막 꼴보기 싫어. 근데 해야 되니까 억지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니야.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과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괴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성도고 뭐고 그냥 내가 이뻐하는 성도, 나한테 잘하는 성도, 알랑방 웃기는 성도만 데리고 일하고 싶어. 성도들도 저런 목사 해치우고 그냥 좋은 목사 그냥 10번이고 100번이고 갈아가지고 딱 마음에 드는 놈 하나 골라서 하고 싶어. 그런 교회를 누가 훌륭한 목사가 오고 싶고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뽑기만 해. 뽑아도 계속 안 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있나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쩔 때 교회가 되냐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구현이 될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 밀레노 해변에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로 가가지고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갑니다. 빌립 집사죠. 4명의 딸이 있는 배중구 자기가 빌립이라고 막 우기는데 4명의 딸이 있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막 우겨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이 예언대로 지금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가보가 예언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이구, 이 예언은 분명히 맞는 겁니다. 큰 흉년이 올 것을 맞춰버린 선지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가보가 너무너무 신임을 받는 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가보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라 이러면서 띠를 풀더니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오더니 그 띠를 가지고 막 자기 손을 묶고 막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자, 행위 예술을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그럼 그 띠의 임자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행위 예술로 보여줘 본 거예요. 피부에 확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선교팀원들마저도 이번에는 막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꼭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신 가서 전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죽이려고 안 하니까 우리가 가서 전해주면 이방 교회에서 좋다고 그냥 전달해주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13절 시작.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선교 팀원들 성도들은 막 가지 말라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가지 말라고 끌어안습니다. 두로에서도 또 똑같이 이랬죠. 여기 가이사라 들르기 전에 두로를 들렸거든요. 두로에 배가 정박해가지고 두로에 가서도 똑같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막 예언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결박당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로에서 고작 일주일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그 복음 전한 그곳에서 성도들이 막 사도 바울을 가지 말라고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니까. 이것이 성도들과 목회자의 사랑이었습니다. 일주일밖에 서로 교제를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가지 말라고 잡고 그래도 꼭 또 가야 된다니까 또 어때요? 두로 그 해변가에서 또 부둥켜 안고 우는 겁니다. 서로 안타까워서 성도들을 놔두고 일주일 동안만 가르치고 놔두고 가야 되는 사도 바울이 또 울고,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잡혀갈 거 뻔한데 내보내야 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또 울고, 서로를 위해서 울어주는 이 성도와 목회자를 바보란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꿈꾸는 교회라니까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꿈꾸는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자, 그래가지고 선교팀이 가이사랴에서도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찌해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꼭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한테도 얘기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결박 당하니까 가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결박 당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면서 너 결박 당하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텐데 이래도 갈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히 가야죠.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내 유익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내 평안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내 안전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으로 나는 가야죠. 이렇게 하고 가기로 나선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결박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뚫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보여줬던 사람들, 그 환상을 보여줬던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서 그것을 다 들었던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나 결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뚫고 그냥 지나가는 거구나. 이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도 이걸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겁니다. 좁은 길 걷는 거고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온다라고 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그 길을 가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될 길이라니까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자기 꿈이 많은 거예요. 다들 자기 꿈에 취해서 하나님의 꿈이 뭔지는 전혀 고민을 안 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은 어때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나는 각오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도들은 바울이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가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결박시키면 결박당하고 죽게 하면 죽고 주님의 뜻이라면 보내드려야죠.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해야 될 것이 내 꿈이 돼버리면 해야 될 것을 나도 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 열매예요. 이 열매를 확증한다는 게 뭐냐면 이방인 교회에서 들고 온 연보를, 돈을, 헌금을 유대인들이 환대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거예요. 패밀리로 받아줘 라고 사랑의 표징을 보냈는데 이걸 받으면서 그래 우리도 사랑해, 사랑이 주고받아진 겁니다.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 서로 하나 되는 이 사랑의 열매를 내가 그들한테서 확증한 후에 내가 로마에 갔다가 서바나로 내가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3번은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자는 표류합니다. 꿈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꿈을 꾸는 자는 방향이 틀려있기 때문에 결국 파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합니다. 해야 될 것을 하고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해야 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순간에 뭐가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곧 나의 꿈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너무 사소해져 버려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이런 것들이 와장창 무너져 버립니다.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뭐만 나한테 가치 있는 걸로 여겨져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 그 꿈만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걸로 여겨져 버려요. 그것은 뭐냐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냐면 주님께로 돌아온 영혼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교회로 영혼들이 돌아왔으면 이 영혼들은 사랑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받아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품어주는 교회,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가족이라고 확신해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확증해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그 안에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유두고와 같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 같은 능력이 있어요. 왜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교회니까. 그 꿈을 성취하려면 하나님이 능력을 줘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능력이 나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얼마나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기를 바라서 내가 해야 될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소외받고 천대받고 또 위협받고 상처받고 곤란에 처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로 사도 바울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갖고 달려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